하늘이 묵상과 기도. 오늘은 1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천천히 정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는 예레미야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합니다.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가 황폐하여져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소망이 없는 땅,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따르던 이스라엘의 지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황폐한 땅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소리,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 즉 예배하는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영적인 회복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랑과 신부의 소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12절은 그 황폐한 곳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으로 목자와 양, 목초지라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지금의 포로 생활과 같은 이 황폐한 곳에서 자신들의 나라로 복귀하며 하나님의 보호, 공급, 평안 등으로 이끄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또 13절의 특별한 말씀은 베냐민 땅, 예루살렘, 유다 성읍 등 유다의 지역을 언급하십니다. 이것은 남유다를 가리키며 특별히 예배와 통치의 중심지였던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의 언약의 관계, 육체적, 영적인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언젠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생에서 언제 가장 기쁠까? 개인마다 조금씩 다른 답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결혼과 자녀가 태어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스마트폰이 생겨서 너무나도 쉽게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촬영을 한다고 심지어 돈도 들지 않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사진을 찍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필름이라는 것을 사서 카메라에 넣어야만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 그 사진도 현상소에 맡겨서 며칠을 기다려야만 그 결과물을 볼 수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저와 같은 추억이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수련회 사진을 전지라는 곳에 붙여서 게시판에 전시해 놓고, 사진 현상을 원하는 사람은 그 사진 밑에 이름을 써서 나중에 그 사진을 받고 그때의 기억을 사진으로 간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결혼식과 사진은 누구나 꼭 찍는 그런 사진이었죠. 특히 결혼은 가장 기쁜 날이며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시대가 지나도 결혼이 중요한 것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한 교보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이고, 그것은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 다툼이나 분쟁을 일으키는 것 또한 사단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황폐한 곳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은 부부의 관계,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가정에서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교회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셔서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 혹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중보기도는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100년 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땅,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 땅을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에서 다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때를 허락하여 주소서. 북한 정권의 군사적 도발 행위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고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 통일의 때가 속히 임하게 하소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속히 자유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북한을 위하여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로부터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의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이교회 가정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부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가정에서의 관계, 재정, 진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북한을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땅, 기독교 박해가 세계에서 가장 심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자유롭게 예배하는 땅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그 땅의 육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갈급함으로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